할렐루야. 오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 중 하나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귀한 예루살렘 찬양대의 귀한 고백처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면 믿음은 우리의 노력인 것일까요? 선물이 아닌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왜?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형님 목사님 중에 굉장히 연예인처럼 잘생긴 분이 있습니다. 그 형님 목사님과 예전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운동을 마치고 이제 형제들끼리 식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형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아는 형님보다 더 형님이었는데요. 야, 너는 잘생겼다 소리를 들으면 좋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형제도 더 보태서 야, 잘생긴 얼굴을 사면 무슨 느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형님 목사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했던 그 내용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잘생겨서 좋긴 해. 잘생겨서 이득을 본 적이 많아. 아니면 겸손하게 에이 그냥 다 똑같아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게 아닙니다. 외모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잖아.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냥 민망해 라고 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전혀 재수없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마땅한 겁니다. 그 형님도 본인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끄러울 뿐이다 라는 고백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구원을 가능케 하는 이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이 선물인 것처럼 믿음 또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꽉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 떨어져 나가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단 1초도 갖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과 의지로는 내 믿음을 꽉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믿음을 지탱해 주시지 않으면 내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고 성장케 할 수도 없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없어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에 밑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서기관들, 율법학자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몹시 놀랐어. 아마 어떤 학자는 예수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놀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놀란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몹시 놀라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있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며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자 대신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아마도 서기관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로 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논쟁의 내용이 이런 것일 거라는 거죠. 너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귀신은 하나님만 쫓아낼 수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존재야 라며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어서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시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과거에 주님께 권능을 받아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귀신을 못 쫓아냈으면 이 실패는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받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내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이 나타나지 않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며 탄식하십니다. 이 말은, 여기서 세대라는 말은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 특히 무리와 서기관들의 불신앙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치유에 실패한 제자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미 전에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차게 되고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9장에서도 똑같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매우 위험천만한 밤바다 가운데에 폭풍우가 몰아쳐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두려워했을 뿐인데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그 문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음식이 없는 그 상황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맹렬하게 몰아치는 폭풍 후 차츰 차오르기 시작하는 차가운 바닷물, 예수님께 받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들, 이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과 문제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 늘 그 문제의 상황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일,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제어가 되지 않는 일들. 사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일들은 그렇게 크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인생의 비참함,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비참함, 인간을 괴롭게 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주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말입니까? 상황입니까? 폭풍입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는 일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 아주 근원적인 문제, 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불신앙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믿음 없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지만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믿음이 없고 덧붙여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만 없는 게 아니라 패역하기까지 하다는 말입니다. 패역하다는 뒤틀리고 변절된 마음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뒤틀려서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불신앙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은 이전에도 그렇고 여전히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었다는 건 주님을 완전히 몰랐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음은 주님을 제대로 깊이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무언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이의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증상을 구하고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 가운데 무언가 예수님에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이 이 아이를 괴롭힌 지 오래됐고 증상이 보통이 아니라 매우 심하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도 아니면 보통의 능력을 가지고는 내 아이를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아이를 고치는 일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의기소침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라고 가능할까? 제자들이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가능할까? 내 아이의 그 귀신 들린 병이 매우 중한데 예수님이라면 가능할까? 라는 의심을 가지고 또한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냥
만약 가능하다면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제발 도와달라는 이 간절함, 의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만약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만약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으시다면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실 능력이 있으시면 이 말을 믿음이 담긴 어떤 신뢰하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에는 불신앙, 즉 믿음 없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청하는 어조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리고 이 귀신 때문에 고생하니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잖아요. 불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의 간청대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신앙을 가지고 나온 그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과 같을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무언가 소망을 품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소망 없이 한숨 푹푹 내쉬면서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는 기도와 같은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냥 기적이 일어나서 주님 한 번이라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움과 간절함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했던 말, 이 아버지가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반복하면서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교정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보다 믿음이 없는 이 아버지의 상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계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후에 나온 아버지의 고백이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아버지의 반응이 기록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반응의 고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바로 내쫓지 아니하시고 거품을 물고 나뒹굴고 있는 아들을 두고 이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아이의 병이 더 심각했다면 아이를 즉시 고치면 될 텐데 굳이 그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랑 대화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제 사랑하는 자식을 제발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믿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머리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전심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지 못하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서 반신반의로 나아가는 나의 이 믿음 없는 이 문제를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반신반의로 나아가는 믿음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최고의 조직신학자, 성경학자, 그리고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쓴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으나 실상은 자신의 불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이 신앙과 불신앙은 마치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신앙과 불신앙의 상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온전한 신앙이란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가진 적은 분량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신다. 우리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을 조심스럽게 떨쳐버리고 이 불신앙에 대하여 싸워야 하며 이를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도록 주님께 구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쓰면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부르짖음은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믿음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진수라는 겁니다. 칼빈도 온전한 신앙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한두 분씩 계시죠. 훌륭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본이 되는 장로님도 계시고 기도하는 권사님도 계시고 헌신하는 집사님들 다 주위에 한 분씩 계시며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온전한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삶이 주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낙담하며 낙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삶은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 하듯이 신앙과 불신앙의 상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칼빈도 그랬다는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간절한 탄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절망 속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내 상황과 감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팔을 내딛겠습니다 라는 어떤 의식적인 결단이면서 동시에 나는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태도라는 겁니다. 어떤 나의 의지적인 결단과 주님을 향한 간구가,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 간구가, 결단과 간구가 동전의 양면처럼 이 아버지의 고백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부르짖음은 다시 말해 역설적이게도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은밀하게
어디로 들어가서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할 수 없다. 금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하면 너희 쫓아낼 수 없다 라는 말 가운데 너희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막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성령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기도란 너희가 너희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를 진정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의 금식은 무엇일까요? 금식, 여러분, 금식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까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 것이 옳을까요? 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식기를 다 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나의 혈기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금식 아닙니까?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치고 자기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 내 입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마 한국 교회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장담컨대 모두가 다 불신앙과 신앙 사이를 오고 가며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 기도는 이 아버지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서 도와주소서라는 단어는 단 일회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라는 일회성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면 내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똑같이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그런데 그 주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 자리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이 아버지의 기도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에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머리로 알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도와주셔서만은 안 됩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나를 신뢰하고 또 신뢰해라.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의 도우심이 없다면 너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해라. 교만하지 말고 오늘도 의지하고 내일도 또 의지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께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진실되이 부르짖는, 그리하여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